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할렐루야. 2026년 4월 10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멍에를 기쁨으로 지고 가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발걸음 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이 아침에 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로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23장. 제24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에브론이 헷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마므레는 헤브론이라.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로댕의 조각상 칼레의 시민. 이 작품은 노블리스 오빌리주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14세기 백년전쟁 당시 프랑스의 도시 칼레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잉글랜드군에 포위되어 항복을 선언한 칼레의 시민들에게 영국왕 에드워드 3세는 가혹한 조건, 도시를 구하려면 시민들을 대신해 처형당할 대표자 6명을 내어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예나 혹은 가난한 시민을 보낼 줄 알았는데 이때 가장 먼저 희생양이 된 사람들은 칼레에서 가장 부유했던 귀족 웨스타슈 드 생피에르였습니다. 그의 용기에 감복해 시장, 법률가 등 도시의 유력한 인사들이 자원했습니다. 죽음을 자처하여 다른 이들의 희생양이 되길 원했던 이들은 속옷 차림에 목에 밧줄을 걸고 당당히 적진을 향했습니다. 다행히 영국 왕비의 간청으로 이들의 목숨은 구해졌고요. 이후에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일반화되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소유한 이들은 다르게 더 낮아지고 더 큰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3장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죽음과 매장지 구입에 관한 기록입니다. 사레는 127세를 살았고요. 헤브론에서 별세하자
아브라함은 그녀를 장사할 묘실 곧 당시 풍습에 따라 동굴과 그 주변 땅을 살려고 합니다. 당시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헷 족속은 아브라함을 존경하여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를 거절하고 정당한 대가, 당시 시세에 따른 은 400세겔을 지불하고 막벨라굴, 헤브론을 구입합니다. 이는 단순히 묘지를 얻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 가족이 합법적인 소유권을 가진 거점을 확보했음을 의미하고요. 공짜로 얻은 호의는 나중에 분쟁의 소유가 될 수 있기에 대가를 치르고 산 땅, 언약의 성취를 향한 공식적인 첫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이 본문은 믿는 자의 책임과 믿는 자의 사명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요.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성자 예수님께서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대가를 주신 것,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대가를 치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되었고 값주고 살아난 사람답게 이 땅 속에서 크리스찬으로서 믿는 자의 책임, 믿는 자의 사명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줘야만 합니다. 오늘 믿는 자로서 우리가 행해야 될 일, 믿는 자로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갈대아 우르, 수메르 문명에서 가장 번성했던 도시국가 중 하나였고 지금의 이라크 남부 지역에 떠나 헤매이다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은 가나안에 도착합니다. 아브라함은 당시의 족장의 위치였고요. 그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가 기르던 병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할 때 공짜로 거하지 않았습니다. 브엘세바 7 우물들을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구입했습니다. 이후에 거주할 때 자신이 가진 군사들을 동원해서 억압이나 착취하지 않고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모든 일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23장 1절에 보면 사라가 127세에 죽고 그 죽음의 장소는 헤브론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장례를 준비하며 헷 족속 앞에서 그 장례에 필요한 땅과 그리고 무덤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일까요? 사라가 죽은 것이 127세, 사라보다 10살 많았으니 137세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족장이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정말 이 헷족속 앞에서 겸손히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헷족속에게 다가가 겸손하게 사절에 죽은 자를 향한 그 장사지가 필요하다라고 요청합니다. 3절에 나온 햇사람은 BC 21세기경부터 유브라데에서 소아시아의 서쪽 끝, 곧 서머나에 이르는 광활한 지역을 제국을 다스렸던 히타이트 민족의 이름입니다. 이들은 호전적인 민족으로 당시 최첨단 무기였던 철기와 말과 철병거를 사용했고요. 약탈과 사륙을 일삼던 그들은 가나안 땅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얻은 것도 마찬가지로 약탈의 것이었는데요. 아브라함은 그 악한 사람들에게도 그 흉폭한 사람들 앞에서도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간곡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7절에 보면 몸을 굽힌다라고 합니다. 나이가 많고 권세가 있고 또 가진 것이 많은 자였지만 믿음 때문에 그는 겸손하게 그들 앞에 절합니다. 그에 대한 태도가 6절에 나오는데요. 그렇게 강한 민족, 악한 민족이었던 히타이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묘실 중에 좋은 것을 택하고 공짜로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에 밤머리에 그 막벨라굴을
내어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요. 에브론도 해쪽 속도 아브라함을 신뢰하며 아무 대가도 받지 않으려고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에 합당한 가격을 줍니다. 군사를 동원해 땅을 빼앗을 수 있었지만 이후에 복수의 복수가 일어나는 것을 막고 또 자신의 권세로 햇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었지만 몸을 굽혀 절함을 통해 그는 햇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지도자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우리 삶 속에 성경을 읽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만 세상은 우리를 보며 하나님을 압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히타이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나안 땅의 지도자로 가장 귀한 사람으로 그 히타이트 사람에게 역임을 받았습니다. 군사를 가지고 땅을 빼앗지 않고 자신에게 있는 특권을 사용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왕처럼 높은 곳에서 소리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낮은 모습, 몸을 굽혀 그들에게 겸손히 이야기했던 그 삶이, 그 모습이 감동되어 히타이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지도력을 인정하며 그를 존경하여 땅을 그냥 주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질 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낮아지는 사명인데요. 보석과 좋은 옷으로 장식할 때가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우러러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지고 낮아질 때 허름한 모습이지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많은 성공과 능력 때문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기뻐하는 그 모습이 진짜 능력이 된다는 것. 오늘 예수님을 세상에서 보여주며 믿게 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지도자가 됩시다. 높아지지 않고 낮아지며 내게 맡기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당당하게 지고 가는 우리가 됩시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소유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셨기에 공짜로 받지 않았습니다. 하셨지만 공짜로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몸을 굽혔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12절에도 다시 한번 몸을 굽혔다라고 말하는데 이 몸을 굽히다라는 말은 엎드리다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족장으로서 군사들과 함께 에브론과 해쪽 속을 정복할 수 있었지만 그냥 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서 굽혀서 절하면서 말합니다. 족장으로서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최고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 가운데 비록 사라의 장사지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을 얻기 위하여 자존심조차 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에브론이 사라를 위한 땅과 무덤을 공짜로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6절에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이 땅의 값어치는 400세겔. 여러분 1세겔은 11.4g이고요. 400세겔은 4.56kg입니다. 지금보다 은의 가치는 훨씬 뛰어났고요. 아브라함 당시 1년 노동자의 연봉이 보통 10세겔이었다고 합니다. 400세겔이라고 하면 노동자 한 명이 4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되는 거금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엄청난 금액을 지불하게 되었고 공짜로 무엇을 취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값어치를 지불했습니다. 최고의 하나님 앞에서 빈손으로 가지 않고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공짜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를 희생시키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저 생명을, 영생을, 믿음을 받았지만 대속 하나님께서 그 값을 대신 치르고 가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거저 받은 생명은 값없이 여겨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명,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는 그 명령에 대한 정당한 대가.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거저 받았지만 구원 이후의 삶은 그 예수님을 본받아 닮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멍에를 놓고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세상 속에서 다르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높이는 경외함에 헌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며 내게 주신 가장 귀한 것을 이웃을 위하여,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드리고 베품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해야만 합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것, 그래서 가장 귀한 것들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시작합시다. 우리의 드림이 마중물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감을 기억하며 최고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라고 대충 혹은 공짜로 얻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 온전한 믿음 되길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나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 담들일 때 날 알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들이,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들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 알고 믿게 하시기를,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 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내게 주신 십자가를 담대히 지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정말 존경하는 것은 잘 되고 승리할 때가 아니라 어려울 때도 하나님 찾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입니다. 오늘
정말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